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사항서 11장 1절 한 절의 말씀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덫에 걸린 솔로몬,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덫에 걸린 솔로몬. 요즘에는 법으로 금지를 해서 올가미를 산에다 놓는 사람이 많이 적어졌지만 그렇다고 아주 안 놓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이제 10월로 넘어가는 때가 되면 사람들이 여기저기에다가 올가미도 넣고 덫도 넣고 그럽니다. 덫 중에서 제일 큰 짐승을 잡는 덫은 멧돼지를 잡는 덫입니다. 참으로 멧돼지가 탁 하고 그 덫에 걸리면 꼼짝 못합니다. 그 큰 멧돼지가 어찌할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멧돼지를 잡은 그 동네는 그날 잔치하는 거죠. 고기는 다 동네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먹고요. 그 중에 뭐라 그러죠? 우리가 치면은 열이라 그러는데 제가 갑자기 우리가 그 열이라고 하는 요만한데요. 이제 그거는 잡은 사람이 가져갑니다. 이제 그걸 파는 거죠. 말려가지고요. 어쨌든 간 그 큰 멧돼지도 탁 하고 덫에 걸리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멧돼지 살은 굉장히 질겼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먹는 돼지고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질겼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납니다. 자, 이렇게 덫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할머니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할머니들이 가끔 물어보세요. 목사님,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때 하나님 앞에 가는데 어느 때 부활한 모습이 됩니까? 10대입니까? 20대입니까? 30대입니까? 70대입니까? 80대입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왜 80대로 되시는 건 싫으세요? 아이 싫죠 목사님. 80대로 어떻게 부활을 해요?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70대로 할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럼 언제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러시냐면 30대가 되면 좀 뻔뻔하지요? 그냥 40대 초반으로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는데요. 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지요. 자, 우리는 어느 나이에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느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지상에서의 삶 전체를 보시면서 너희가 출발이 좋았으면 마지막까지 좋기를 나는 원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처음이 좋으면 끝도 좋아야 됩니다. 자, 끝도 좋아야 돼요. 끝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경우는 우리가 9월달 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시작은 굉장히 어려웠죠. 형 아도니아와 아버지의 오른팔 왼팔인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는 넘어갔다 생각할 정도였는데, 그때 선지자 나단과 어머니 밧세바가 아버지 다윗을 가서 설득해가지고 아버지 다윗의 명령 속에 왕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버지가 이제 부탁한 게 두 가지거든요. 돌아가시면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잘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는 처단할 자를 처단하고 갚아야 될
은혜를 갚아야 될 사람들 은혜를 갚아줘라. 잘해준 사람에겐 은혜를 갚고, 그리고 처단해야 될 사람들은 처단을 해라.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아도니아 왕자도 이제 처단을 하고, 요압 장군도 처단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은 파면을 시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다 처단을 하고 내쫓고 이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뒤숭숭하지요. 그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가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솔로몬 그러면 탁 떠오르는 게 일천번제. 이 교회 와서 다른 교회를 나가시는 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요. 일천번제의 200번째 날입니다라고 매일 새벽 기도 올 때마다 거기다가 몇 번째 날 이러면서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뭐라 그럴까 신선했어요. 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구나 하고 신선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천번제는 매일매일 1000번을 드렸다는 그런 의미 아니거든요. 그저 제물을 1000마리를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제단과 예루살렘 사이의 거리가, 임금님은 임금님의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아침에 출발하면 점심때고 제사 지내고 돌아오면 저녁때가 돼. 그럼 나라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천번제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조사는 1000번을 드렸다가 아니라 이것은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근데 여러분, 소와 양을 1000마리를 드렸다 그러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사람 1000명이 서 있어도 어마어마한데 1000마리의 소와 양이 제물이 돼서 서 있었다 그러면 그건 아마 대단한 모습일 거예요. 어쨌든 간 이렇게 1000번제를 이제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다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선 약속을 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 같은 왕은 이제 다시는 없을 거다. 단 조건 하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때가 그저 몇 년이냐면 왕 되고 한 3년 지났을 때예요. 이때만 해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습니다. 잘 지켰어요. 그랬던 이제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앞부분에 1000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성전을 이어서 짓게 됩니다. 성전을 짓는 거는 4년째 되던 해 지어가지고 7년 만에 다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왕궁을 짓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났을 때가 20년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왕이 된 걸로 따지면 앞부분에 4년, 7년, 그리고 13년 다 합쳐서 한 24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한다면 솔로몬은 40년을 임금님으로 지냈거든요. 그럼 남는 것은 한 16년 남는데 계속해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바 여왕이라고 하는 분이 찾아와 가지고 극찬을 하죠.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것하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납니다. 이러면서 칭송을 하고 수많은 답례품을 드리고 떠납니다. 이럴 정도로 솔로몬은 앞부분에 대단히 잘하고 잘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쭉 보면서 우리가 지금 처음 왕이 됐을 때, 그리고 왕을 끝낼 때 이 모습을 보면
늘상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시작이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시작이 아주 좋은 여건에서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시작이 좋은 여건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서 끝이 다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시작이 어려웠다고 해서 끝이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시작은 참 좋았는데 끝에 가서 잘 안 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시작은 어려웠는데 끝에 가서 잘 되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시작이 어려웠던, 시작이 좋았던, 끝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하는 것이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의 관점인데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잘 지킵시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킨다는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을 내게 귀중한 것으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해도 안 되고 사랑해도 안 되고 참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분의 입으로 목사님 저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습니다 할 때에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지 속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알 수 없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의 삶이 펼쳐지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사랑의 손을 펼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7가지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건데요.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의 속이 하얗게 녹아내릴 때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 우리가 적에게 패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양을 키우는, 소를 키우는 목축을 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추지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전염병이 돌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계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적과 싸워야 될 때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로잡혀 가서 포로가 되었을 때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 백성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1000번째 때
1,000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봉헌했을 때 1,000번제로부터 20년이 지났죠.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잘 말씀을 느끼면서 읽어보면 첫 번째 나타났을 때는 우리 그저 지하를 제가 이렇게 그냥 이뻐 죽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제가 우리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뭔가 상당히 냉정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리고 말씀은 솔로몬과 솔로몬의 왕국의 번영과 평화의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해서 많은 금이 들어오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왕들도 찾아와서 만날 때마다 많은 답례품을 갖고 오고,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게 10장까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혼자 그런 생각, 솔로몬에 대한 일대기, 하나님의 평가가 10장에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뒤에 11장이 나오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본 1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는데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했는데 그들과 결혼한 뒤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3절에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 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고 5절로 갑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7절입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암몬에 가증한 몰록, 이렇게 우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지금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바알과 아스라는 항상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이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앞에 후궁이 700명이 포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전을 지어주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앞에 무슨 우상 박람회를 하는 것처럼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 저 혼자 웃었던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후궁 700명이라는데 이름 외울 수 있을까요? 이게 외워질까요? 모르겠어요. 우리 최영환 집사님쯤 되면 머리가 총총하니까 700명의 이름을 다 외울지 모르겠는데요. 저처럼 머리가 이제는 총총하지 않으면 이름은 기억이 안 날 거고요. 아마 모르긴 해도 번호로 부르지 않았을까. 1번, 2번, 뭐 201번, 304번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것으로 이스라엘 땅은 그야말로 은이 흔해서 은을 누가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성전을 지을 때도 노선 그저 니네들이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써라 이럴 정도로 부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함을 가지고 이들은 이방 여인들, 물론 700명이 다 이방의 공주는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뭐 주변국 다 해봐야 700나라는 안 되니까요. 하지만 내 외에 뭔가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에 결혼식을 몇 번 했을까? 1년에 10번은 더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년 사는 동안에 700명이잖아요. 그럼 70년, 그건 안 되거든요. 적어도 내가 보면 한 달에 서너 번씩은 했던 거 아닐까. 어쨌든 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자기의 의도를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결국에 그와 같은 생각이 덫이 돼서 솔로몬을 무너뜨려 버리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저는 솔로몬의 신앙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보느냐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건 없어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더불어 플러스 알파 우상도 섬기는 거죠. 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도 붙들고 우상도 붙들고 나라의 평화도 지키고 나의 부강함도 지키고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은혜로서의 모든 것을 누리고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데 때때로 세상의 방식으로 이것을 풀어가더라는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사막을 가는 대상이 그날 몹시 추웠대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이제 거기서 잠을 자는데 날을 태우고 온 낙타가 날이 추워서 처음에는 코를 이만큼 텐트 안에다 넣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머리가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참 너 수고 많았다 그러고 쓰다듬어 줬더니 얼마 지나니까 요번에는 앞발까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이 그래서 이 녀석이 너무 추워서 이러는구나 하고 앞발 들어올 때까지도 잘 이렇게 받아줬는데 아침에 너무 추워서 깨어났더니 낙타는 텐트 안에 들어가 있고 자기는 낙타가 몰아내서 그냥 모래바닥에 자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시작은 애굽의 바로의 공주를 내가 혼사를 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러나더니 후궁만 700명 그리고 또 여인들이 300명 물경 1000명의 부인들 첩을 다 포함해서 이 숫자가 되었다. 참으로 양보해줬더니 하나님의 절대권은 없어지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세속화의 기준을 따라서 나라가 잘 살면 됐지 하는 이걸로 다 뭉개지고 덮여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지요. 참으로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의 자녀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잘 설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나누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신명기로 가볼까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입니다. 16절입니다. 이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은 이렇게 해라 주신 말씀인데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18절을 제가 봅니다.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왕에 오른 뒤에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으로 기록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왕 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주고 계시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오늘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곁에 두고 경배하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려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매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속에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두고 가르치고 이끌어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봉헌한 솔로몬이 참으로 이렇게 허망하게 우상을 섬기는 자로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로 무너질 줄 저희는 그저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의 덫에 걸리면 우리는 힘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는 우리로 매일매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도 무너졌사온데 우리는 솔로몬보다 훨씬 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무너지지 않고 우리 다음 때에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든든하게 세상을 이겨가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